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해 준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마 이런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복음,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중직자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가혹하리만큼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는데요,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스스로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복음 전파의 일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인데 하필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한 소문들,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킨 겁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크게 당황스러워했던 거죠. 근데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 문제끼리 하다가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못 받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막 굳이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인 군자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성인 군자면 그냥 알아서 구원 받을 텐데 아닙니다. 다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려야 되는 그런 그 많은 말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작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가 말씀도 은혜도 다 놓쳐버릴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이 모이면 대부분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은혜에 관한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소문에 관한 이야기 하십니까? 뭐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다 배시시 웃으시는 건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혜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은혜롭게 붙들고 나가야 그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 중에 기본을 제쳐놓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또 그들이 쏟아내는 많은 말들에 그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도님들, 제가 이 예를 뭐라 들까 하다가 제가 성경 볼 때마다 진짜 뒷골 땡겨 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누워 있다고 하니까 진짜 38년을 동안 자기가 뭐 가진 재물이고 뭐 다 써도 안 돼가지고 병 낫기를 구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베데스다에 가서 누워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베데스다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이 환자가 오래됨을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통한 영안이 있으셔서 이 사람 38년 됐구나 이렇게 알아보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 누워있는 꼴을 보니까 이 사람 보통 환자가 아니구나, 이게 한눈에 알아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 예수님이 길게 물어보신 것도 아닙니다. 장편의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문장으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성도님들,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아니 38년 동안 지금 병을 못 나았는데, 그래 지금 하다 안 돼서 여기 다 누워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고요? 네, 권사님 맞아요. 네 한 글자면 됩니다. 네, 한 글자면 됩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마디도 아닙니다. 한 글자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낫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주님,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도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탓이나 하면서 은혜를 등한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무조건 은혜 먼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매일 강같이 흐르고 담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느라, 또 별 영향가 없는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느라 그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짜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같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성도님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주님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이제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3절에서 7절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성도님들, 바울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막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직분이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게 하렵니다 라는 겁니다. 성도들, 바울의 이 정신은 목회자뿐만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 성도 누군가에게 혹은 새신자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책임을 어찌다 감당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장 먼저 자신의 행실이나 말이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것이 과연 선한 영향력인지 악한 영향력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복음에 도움은 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복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변명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번에도 이 성도들에게 해결책을 주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회자인 우리가 마음을 열었으니 성도인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고민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넓히라고 고민하는데요.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나 오해했는데 괜찮아. 내가 마음을 넓힐게.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주라. 내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상호 양자 간에 마음을 넓히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이렇게 썼지만 이게 누가 잘못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오해를 크게 한 거잖아요. 바울이 뭐 사도가 아니니 많이 뭐 별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만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목사인데, 쉽게 말하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고 자기들이 직접 봐놓고도 몰라주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 말에 몇 마디에 그냥 미혹이 돼서 막 자신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충분히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우리가 먼저 마음을 넓혔으니까, 너희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제 서로 용납하고 우리도 용납하고 모두에게 다 마음을 넓히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마음을 넓혀서 서운한 거 풀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오해 풀고 마음을 넓혀서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참 멋있죠. 이게 바울이 참 멋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한국 교회들 중에도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참 이런 마음으로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넓게 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혹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혹은 복음에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바꿔서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목회자나 중직자나 성도나 다 상관없습니다. 구분 없이 우리 모두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첫 번째 구할 것은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넓혀서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진일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